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세일산아 들으라 라고 했지요. 세일산은 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산은 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스라엘 산을 향해 외치는 주의 음성을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굴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황폐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또 시내와 골짜기들과 모든 것이 황폐하여졌고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읍은 황폐해졌으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산들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폐허가 된 땅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치 폐허 위에 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 있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길을 통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의 땅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땅이 회복되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향하여 다시 가지를 뻗을 것이고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 미래에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은 비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이 회복은 단순히 환경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의 회복이고 정체성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위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맙시다. 두 번째, 그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은 폐허예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함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황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명하시고 부흥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새 역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황폐한 땅에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되면 나무에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지만 가지만 남았다고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봄이 되면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은 인생의 어떤 계절을 만났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며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